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며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어떻게 구현해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하고 그 사고를 이제 표출하면서 행동하는 모든 그 삶,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떠한 감정까지도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실제적인 어떤 삶의 적용점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그런 작은 일조차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세밀하게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24시간 365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난해한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심 후에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시리아 땅 다메섹이죠.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방 땅 다메섹에서 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 후에 3년 만에 이 그 후라는 것은 회심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그 도상에서, 그러니까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3년 만에 내가 게바
게바는 그 베드로를 의미하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만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미팅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와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사귐은 그러니까 교제겠죠, 그죠? 그 교제는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사귀고 교제한다라는 의미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합은 하나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어떤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한다라는 것은 일치를 의미하며 또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 시리아라는 땅이죠, 나라죠. 그 다메섹은 우리가 봤을 때 지도상에서는 북쪽에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동서남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서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바로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곳이 중심이 되는가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이라는 어떠한 방향성보다 어느 곳에 있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 그 시리아 다메섹에서 이방의 빛이 되어라라는 그 부르심의 목적 앞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머물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어떠한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에너지가 이제 막 밖으로 표출이 될 만한 그러한 굉장히 뜨거운 시기였을 텐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고자 엄청나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 3년간의 행적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행적 가운데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미리 한번 여러분 찾아 놓으십시오. 어차피 좀 읽어야 되는 본문이 있어가지고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9장 23절 전후로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바울이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며 그리고 그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를 전하는 일에 바울은 전심전력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23절과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인데 이 9장에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 후에 즉시로 다메섹의 그 여러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죠. 복음은 살아있는 십자가의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그리고 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주가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실질적인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음적으로 뜨거울 때 열정을 쏟은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분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3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이동 행적을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 그리고 다시 시리아 땅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의 길리기아로 돌아갔다라는 이 공간의 이동으로 우리가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이 동선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동선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이지만, 그 동선이 이어지는 것, 가령 내가 어제 금요 에바다에 갔다가 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오늘 다시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우리의 동선이잖아요, 그죠? 그 동선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동선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바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적에 따라서 바울을 움직이며 주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의 이 삶이, 이 동선이 바뀌었을까요? 20절에 함께 2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바울은 회심 후에 그의 모든 동선에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쓰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의 어떠한 신앙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 후에 3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의미 있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인생에서 역사적인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적 그 혁명, 전환이라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한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견해와 어떠한 모든 삶의 가치들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들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안에서 혁명을 일으켰을까요? 그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율법의 잣대로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었던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그곳에 바울이 있었다면, 제가 상상을 해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마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내리쳤을 것입니다. 법대로 심판했을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돌로 그냥 한 번 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는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이 가늠한 여인도 스데반처럼 아마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식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율법에 능통하고 법대로 행하는 대로 둘째가라면 서로를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매우 특별한 유대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의 삶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요.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 같죠. 율법 앞에서의 삶,
즉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굉장히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로 돌아서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하지 않던 자가 예배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회람서신이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자신의 바뀐 그 신앙관을 표출해냅니다. 코람데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코람데오의 삶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이러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든 이 시대에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솔직히 이성적으로 따지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삶을 바울은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신앙과 삶의 모든 가치들, 그 삶의 주인, 주권들이 모두 새롭게 리셋이 된 그러한 상황.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이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이 바울은 돌을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치지 않았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이 바울의 삶에 어떠한 가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되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메섹의 유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소문으로 이 바울의 이제 바뀌어진 행적들을 들은 후에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인 나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질문이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지금 오늘 갈라디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 삶을 구현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자고 깨어나고 눈 비비며 새벽같이 이렇게 그런저런 모든 행동에 대한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저 권사님을 보니까 참 십자가는 이 율법이 아닌 사랑이 맞구나. 용서가 맞구나. 용납이 맞구나. 어떠한 새 가족들이 우리 중앙교회에 이제 왔을 때, 이 교회를 보아하니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관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실 바울처럼 오직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기가 여러분 쉽지 않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현존하고 있는 실존적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체감하며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러면 구현해낼 수가 있을까가 우리에게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질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영광을 위한 그 삶이 가능했었던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길 위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회심의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에게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회심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요,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손에 보면 이렇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접시를 깨뜨리면서 이때 이렇게 살이 딱 베이면서 말이죠. 이 흔적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때 그 시간에 과거의 어떤 시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추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닌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못 박혀서 피를 흘린 것도 아닌데 그는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의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이 여러분 나의 고통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면류관과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찔림과 아픔의 상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참 약점은 무엇인가? 이 흔적이 너무나 얕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결코 화려하고 즐겁고 축복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영광된 면류관을 쓰셨죠. 찔리고 상하고 매맞고 못 박히신 고난의 십자가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면류관 이전에 고난의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값싼 은혜로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인식하고 값싼 은혜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믿음에 대해서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 마당에 있지만 비바람이 불게 되면 날아가는 것은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회심과 이 변화의 과정, 즉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처절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회심의 사건들 여러분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냥 이 그리스도의 모양만 또한 옷만 입고 살아가는 나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힘들죠. 용서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흔적이 없기에 누군가를 정죄하기는 쉽지만 용납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회심과 변화의 과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초 공사를 건너뛰고 집을 자꾸만 집을 건설하고 지으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치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흔적은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킵니다. 율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십자가만이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이기 전에 분노와 시기와 정죄이기 전에 이 중앙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십자가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사모하며 이곳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걸어가는 오고 가시는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동선이 참 십자가를 참으로 만나는 이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곳곳마다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만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